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어제 눈이 엄청나게 와서 지금 온 세상이 아주 하얀 동네입니다. 저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용렬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 현직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같은 교사분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40년 전 1981년도 8월에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여러분 같은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시골 농촌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나와 전도할 때 전도를 받아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하신 분은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 한국에 오셔서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전에 저희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로님께서는 큰 교회의 장로직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주님을 섬기신 분인데 장로님 아직까지 하실 일이 많이 계시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오고 가니까 선생님 좀 더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선교지로 가시죠. 아직까지 10년을 더 현직에 계실 수 있지만 그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직을 하시고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저를 전도하신 장로님을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 1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로님께서는 신학 공부를 마칠 즈음에 목상수를 받으셨어요. 장로님 저를 30년 전에 주님께로 처음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길로 중국 선교를 잠시 멈추시고 저에게 오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섬기시다가 3년 전에 이제는 제가 내 나머지 삶을 정말 기도해온 대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를 가셔서 저에게서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전도를 받았던 시절 저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뵐 때마다 선생님들 뵐 때마다 저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수련을 한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떨리는 가슴으로 정말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좀 얼굴을 보고 이렇게 평소대 같으면 대화하고 좀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배우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얼굴 뵙고 제가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 말씀 전하러 잠시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상황을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편파적인 보도 또 억울한 이런 평가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화살이라면 우리는 현재 사회를 오히려 편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각성하고 오히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 아마 많은 사람이 위기라는 단어를 다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아마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20대가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약 80% 정도 나타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특히 주일학교에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 중에 10명 가운데 8명은 신앙을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아이들, 제자들 그렇게 신앙 좋게 잘 다니지만 뜻밖의 그들 8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쩌면 교회를 떠나 있는, 신앙을 떠나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 내일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어두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연구조사를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 해마다 20년 전에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해마다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23%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해마다 1%씩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3%의 생도란 얘기를 듣고 아마 이게 육군산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대학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5%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학교에 계시니까 더욱더 이것을 실감나게 확인을 하실 텐데 제가 자라났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굉장히 도예지로 도시로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된 이 상황, 현재 한국에는 지금 0.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사회적인 위기, 또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위기, 아마도 오늘날 팬데믹 시절이라고 하지만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팬데믹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영적 팬데믹의 몸살을 현재 굉장히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청교도란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미국의 현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남녀 결혼이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에 그걸 가르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아주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목회자가 나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게 되는데 당시 때 초청받았던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는 마지막 이름을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신의 이름, 그러니 모든 종교의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국회에서도 해마다 국회 개원을 할 때, 오픈할 때는 목회자를 모시고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 역시 초청받았던 한 목회자는 마지막에 기도를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일한 신 브라만의 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회 개원 기도 때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기도 인도했을 때 당연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받고 전화를 받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을 받는 이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미국 현실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유럽은 지금 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금 기독교 상황을 말하면 아마도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영국 또는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국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회당을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줄어들어버린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한 칼빈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 한때 종교개혁의 메카라고 불렀던 그 나라들의 지금 기독교율은 1%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벌써 10%가 넘었습니다. 루트의 숨결이 살아있는 독일의 많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쾌쾌한 건물 냄새,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또 유럽도 모두가 이런 영적 위기, 영적 출혈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대,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 무엇으로 우리가 돌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를 불렀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까? 미래가 그렇게 찬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 거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온전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모르고 때로는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누가 크냐로 싸우기도 하고 이랬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하나씩 만들어 갔을 때 위대한 사도행전의 주인공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이 언제 빛이 납니까? 평탄한 시절 때는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가장 힘겨운 시기, 이때야말로 정말 사람이 소중한 시기죠.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보면 평탄한 시대 때보다도 오히려 더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인류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이름 기억나시죠?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와 창조적인 소수라는 단어입니다. creative minority, 그 창조적인 소수. 아마 당시 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려면 안락한 환경, 특별히 4대 문명 발상지를 이야기할 때 보면 좋은 환경을 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더스 강의 인더스 문명,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이 있으면 이집트 문명이 있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었죠. 다 중요한 중심 핵심이 뭐죠? 강을 끼고 있는 겁니다. 서울도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강을 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토인비는 이런 기존 세계관의 혁명적인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인류 문명 발전을 주도한 이유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사실 맞아요. 나일강이 어떠합니까? 나일강은 늘 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농사 짓기는 좋았지만 이 홍수가 범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죠. 나일강이 넘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리스판스 응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이라든가 기하학이 발전이 되고 인간 문명이 발전이 된 겁니다. 중국 문명의 젖줄기 황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국에 해마다 다니기 때문에 중국 상황을 조금 보았습니다. 란주에 가면 황하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황하가 뭐죠? 이게 누를 황자의 물입니다. 누른 강이 언제나 누른 강물이 그 산을 깎고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누른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사시사철 흙탕물 그 황하강에 문명이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발전이 해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역경을 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을 두고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마이너리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 시대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살았던 사람들. 성경 12제자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시 때 유대 종교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시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때 로마의 칼날을 뚫고 기독교는 세상 중간에 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영적 지도를 바꾼 사람, 그 한 사람,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유럽이 변화되고 미국 그리고 140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어둠을 뚫었던 종교 개혁과 마찬가지였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불씨가 붙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 운동이 유럽을 차가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한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선교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모라비안 선교 시작이 누구죠? 진젠돌프라는 백작입니다. 그는 부양 가정에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지기로 결단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 모라비안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빛처럼 물들었던 하나님의 제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오늘 같은 위기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한 사람, 창조적 소수를 부르고 있는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도 일어나야 되겠고 신학교도 깨어나야 되겠고 기독교 리더십도 다 일어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같은 교사들이 살아나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하는 한국교회의 내일의 희망을 말하라면 단연코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영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대학교에서 잠시 영어를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래 대학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섬겼던 곳이 초등학교였습니다. 어린 아이들.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참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언어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계속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캠퍼스 활동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 제가 간절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 교사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거였습니다. 당시 때는 금요 철학 기도가 있었잖아요. 금요 철학 기도 마침 한 12시 되는데 12시 되면 서울의 영락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신해산 기도원 또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장 가야 하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제가 주일학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세우니까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이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이것일 겁니다. 교사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교사들로 말미암아 학생들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의 심장을 새기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기라고 말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깨어나야 될 그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깨어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쓴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변화를 체험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분노한 형의 눈을 펴서 도망하는 야곱, 외롭고 고단했던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무슨 일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파렴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으며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놀라울 정도로 야곱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들을 다 얻게 하셨죠.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재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사람의 행복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했던 것이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이 야곱, 야복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의미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다. 그 경쟁자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고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난 야곱.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 멀리서 형 에스를 봅니다. 형 에스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었던 그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스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에 모든 인생의 해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평생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문제 해결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짜 변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여름에 안식월을 3개월 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육신과 정신의 쉼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지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제 7년 정도 섬겼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나가도 아침에 눈을 뜨니까 모든 생각이 그냥 교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2달 지나서 잠시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었으니까 좀 낯선 느낌이에요. 교회를 들었으니까 이게 어지 같은 느낌이에요. 뭐 맨날 교회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지 같은 느낌인데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오면 안 될 텐데 제가 이 일을 아내와 나누었더니 아내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요. 안식을 시작하고 한 사나흘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라고.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이겠어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생각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비전을 꿈꾸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힘든 이슈들, 저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생각들이 저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와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제 속에 머리 아픈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적게 보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모든 문제 해결이었어요. 한국교회 회복돼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드시고 젊은이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봉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세상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은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겜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와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비록 부자로 살았지만 늘 형 에서의 혹시라도 자객을 보내오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그러나 종처럼 부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죠. 이곳에 세겜의 땅에 정착하고 보니 세겜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곱을 존경하고 친구가 되길 원했고 지금까지 외톨이처럼 살았던 야곱인데 자식들이 많이 있고 거부가 된 야곱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나 야곱이 머물러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 사명의 땅 베델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보게 되었어요.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됩니다. 그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자녀들 데려가려면 아마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데는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예요. 거의 왔는데 목적지까지 왔는데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우리 쌤들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 그렇게 잘 키웠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모든 게 면제가 되어버리는 한국 사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야말로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뭐죠?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원 다니니까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면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우리가 진짜 가르치고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해요. 평소 때는 다 신앙으로 살죠. 나름대로 예수 믿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세상에 빠져버려서 바로 저기면 베델인데 나아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이 야곱. 야곱도 알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베델이 있는데 그렇게 다음에 가야지, 다음 달에 가야지, 내년에 떠나야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모든 게 평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향해 살아야 하는데 야곱이 머물러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머물기를 원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세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땅 베델입니까? 아무리 세겜이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써야 될 땅은 세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전이라고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평안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한들 100년 지나면 다 흙으로 사라지는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내리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두고 부르기를 우리는 뿌리 뽑힌 사람, rootlessness라고 불러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뽑는 사람. 왜 그렇죠?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기 때문에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의 뿌리를 내렸다면 지상의 뿌리를 뽑고 사명을 위해서 잠시 살다가 불태우다 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뿌리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A.W. 토저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의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목이 이래요.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당연하죠.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에는 세상의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도해야 될 기독교 리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겸손하나 당당하게 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런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적당하게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걸 기대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어 보라고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 모습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주일날 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자녀들을 키워야 될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뉴저지, 미국 뉴저지에 가면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있어요. 2017년도에 12월에 이 교회가 PCUSA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고 동성의 목사 안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결단을 하니까 1200만 불 되는 150억이 넘는 이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이 교단의 재산이 교회 재산이 교단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억이 넘는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용감한 결정 소식을 듣고는 당에서 결정해서 3만 불, 한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바로 올라가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때 눈발을 헤치고 5시간의 차를 몰고 가서 수표를 전달하고 제가 조그마한 액자에 글귀를 하나 써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전부를 포기해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자유죠? 뭐가 평안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 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세겜 땅에서 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게 불편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풍부한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한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개토의 사람들처럼 핍박받았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 1866년 9월 2일 복음 들고 돌아다가 목에 베어 죽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야 될 이 순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불가능은 아니지만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번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다시금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곳이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한국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 같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 선교를 위해서 영국 교회를 탐방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영국 선교를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시대 영국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었던 이 영국이 지금은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어요. 수천 석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해마다 수십 개씩 팔려나갑니다. 이슬람교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혹시 찰스 벌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의 목사였습니다. 27살의 영국에서 가장 큰 6,000석 예배당 세웠던 곳. 지금 이곳에 작년이 한 1,000명 정도 출석을 해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가 모델로 여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입니다. 한 2,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에요. 지금 주일에 나오는 성도가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에요. 그 청교도가 일어났던 나라, 미국의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청교대 정신이 묻어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영국에는 10개 중에 9개, 90%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린 이 아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 에드워즈의 숨결을 보려고 다들 따라가려는데 그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곳이 위쪽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가면 노스햄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노스햄튼 교회인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곳에 탐방을 갔다가 와 정말 눈앞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 앞에 무지개 깃발을 꽂아 놓았어요. 동성애 표지판입니다. 들어가 보니 한 1,000명 정도 좌석이 있어요. 교인은 120명쯤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는 40%가 레즈비언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교회 회중 대표가
레즈비언. 아이들이 두 여인에게 마미 엄마하고 뛰어노는 모습. 이게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헤론 선교사 이름 기억납니까? 옛날에 우리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세브란스 병원의 2대 원장입니다.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8살에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풍토병, 지금처럼 팬데믹에 풍토병 걸린 사람들 돌아보다가 33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헤론. 그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가장 뛰어난 의대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의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를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엘리자베트 셔핑 기억납니까? 호남 땅의 서서핑이라고 불리우죠. 1912년대 32살 간호사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고아 14명을 입양해서 다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54살에 그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주님 앞에 안긴 여인. 그가 남긴 건 낡은 옷가지 몇 개, 담요 반쪽, 강냉이 2홉이었습니다. 마지막 자기 몸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난 사람. 루비 켄드릭 1907년에 들어와서 24살 한국 땅에 들어와서 1년도 채 못 되어서 과로로 맹장염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여인. 미국 땅에 있었더라면 평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을 한 여인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24살에 그 1년에 이 땅에 안긴 여인. 그의 묘비명이 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에게 1000개 심장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 땀,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잠을 깨어서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언제보다도 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무엇이 문제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이 축복을 사명으로 던져야 될 텐데 사명이 아니라 세겜 땅에 세상에 점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시대. 목회자들, 신학교, 우리 교사들, 리더십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라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또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잘 자랐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이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내 보지 못하는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줄 정도가 아닙니다. 눈 한쪽뿐만 아니라 내 죽어 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 주신 분입니다. 그 심장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내 혈맥 마지막 세포의 피까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적당히 살아갈 수 없고 어느 정도 살다가 갈 수 없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일으키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버리시겠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비상조치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에 수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만들고 몰살을 시켜요. 물건을 노략질해 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와요. 이게 지금 상상이 될 일입니까? 믿음의 명문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다 무너졌다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망쳤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될 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납니까? 읽었던 말씀 전에 보면 시몬아 레위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사고를 쳤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맹문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와 내 집은 망하게 되리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던 이 상황에 내가 죽을까봐, 내 집이 망할까봐, 내가 이제까지 아둥바둥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을 바라보시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야곱. 아버지의 영혼이 죽으니까 자식들의 영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 모두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도 참 잘 자라났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꼭 물어봐요. 집사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 이제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교회 다니라고 신앙 가지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탈하는 그 이유, 연구에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신앙에서 벗어나겠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찔러요. 우리의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의 삶을 보니, 집에 와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워요. 학교에서 비록 우리가 마음껏 입을 열어서 시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섬김, 눈빛 하나, 손짓 하나, 그걸 보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자나 여사입니다.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중에 9은 2살이 못 돼서 다 죽고 10명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로 다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수잔나 여사에게 물었어요. 자녀 교육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수잔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길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뭐라 말하죠? 자라나는 아이를 기죽이지 말라고. 정말 지금 한국 사회의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자라는 아이들의 길을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믿고 있나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속 시원히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다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믿고 있나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길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빼야 되고 그 죄 물든 우리의 DNA를 씻어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라는 아이들 기죽이지 마라. 부모님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팬데믹 중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때 내 부모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로 잘 이 팬데믹을 극복을 했는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복음으로 외쳐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그들의 평생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다니기를 참 어려워하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50% 그때 오픈이 될 때가 되었잖아요. 또 30%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50%로 오픈을 했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모두가 100% 교회를 나오려고 할 텐데 50%밖에 못 앉으면 어떡할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팬데믹이 지나고 50%가 오픈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그만큼 안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인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그 예수 믿다가 교회 신앙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시기인데도 일제치하에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6.25 때 전쟁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공산당에 죽은 시절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고 나온 민족이 우리 한국인데 팬데믹에 겁을 먹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와, 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일은 있는데 지하철은 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신앙을 무슨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야 되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잘한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 교회가 참 많은 이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한 데가 있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때마다 다 방역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야 될 때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제서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성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지금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방 신상을 버려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상, 그의 많은 자녀를 낳게 만드는 신상 다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의 삶의 위대한 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시작입니다. 결단했으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오른편에 거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왼편에 있는 거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야곱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전도를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참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어요. 한 번에 이 청년이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호사로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의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부모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 시대 저를 전도하신 아버님이 목회 부모사로 계셨고 이제는 그 아들이 부모사로 또 섬기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변호사를 왜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렇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변호사 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면 안 되는가? 물론 그렇게 섬겨도 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보다 우위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까요? 진짜 본 거예요. 내 생에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이는 세겜 땅의 가장 화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늘의 그림자만, 베델의 그림자만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끌어와서 야곱의 가족을 쳐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야곱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는 듯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미국에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는 처음에 유학을 했을 때는 보스턴에 있는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학기를 보내었을 때 뉴햄셔라는 조그마한 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보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어권 목회를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통역관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영어를 잘 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미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 거기에 청년부를 섬기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갈 교회를 정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시면서 부탁을 하나 하세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 한번 해달라, 이 말이 참 무슨 말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2주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갈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는 대중교통이 있지만 차도 없었던 때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회비는 튜이션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생활비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그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매달 500불씩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제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던 그것 하나 결단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한 지가 9년 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미국에서도 알려진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약 한 20만 개 되는데 그 가운데 5만 3천 교회를 연구를 해서 제일 좋은 건강한 교회 13개를 선정을 했어요. 교회가 그 13개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Breakout Church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오고 한국에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의 헌신이 참 귀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 때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달마다 6, 7일, 7,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목사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제가 특강을 하러 오게 되었어요. 특강하러 오게 되었을 때 마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강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님 두 분이 오셔서 저보고 목회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미 교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잠시 지나갔는데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교수님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셔서 목회 한번 해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목사님께 미국에 대한 목회 마음이 조금 더 없노라고 아주 정중하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이 기도 한번 해봐 달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무거운 말 아닙니까? 제가 기도가 나오겠어요? 제가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한 2주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기도 못한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8월에 제가 초에 다녀왔는데 10월 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리라 하고는 오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명위원들, 장로님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참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는 장로님들 한 달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교수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당시 요즘은 교수들 다 평가를 하잖아요. 참 무익한 자랑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참 부족한 선생을 매 학기마다 최고 강의 평가상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참 교수로서는 좋은 그런 하나님이 탤런트를 아마 주셨겠죠. 저는 교수 생활이 참 좋았고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방학 동안에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수 생활을 놓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 기도가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안 열려서 마지막에는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금식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배만 고프지 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 인생의 모토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다가올 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목사가 아니냐, 목사라면 양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 말씀 앞에 바로 목회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까지 9년이 되도록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교수 때도 너무나 행복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은 해마다 대학원에 6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10년 정도 가르쳤으니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열심은 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잘 성장하고 참 부흥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편하게 보였어요. 한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지금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 말씀에 매주 목요일은 때로는 기도원으로, 때로는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것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베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한번 뛰어내려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 33살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할 수만 했던 예수님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땅 위에서 조금 더 오래 지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면 안 됩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 모든 세겜의 뿌리를 다 걷어내고 베델에서 인생을 불태우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어나라. 세겜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조국교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면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사는 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미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태게 만드는 이 사명,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보내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 발견하셨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하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잠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을 깨울 이때예요. 우리 일어나게 되면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그들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나게 되면 위기를 뚫고 우리는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평탄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가장 위기였던, 가장 어둠이 심했던 그 역사를 뚫고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던졌을 때 그때 로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미래가 다시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격해 하시는 교회, 감격해 하시는 신앙생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감격해 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를 넘어서 중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썼고 주님 앞에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 주었구나. 내가 외치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전해 주었구나.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버려두고 세겜을 다 버려두고 베드에서 사명을 향해서 불태워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결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언뮤트 되어 있는데 우리 음소거 되어 있는데 소거를 다 우리 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잠을 깨워주십시오. 베들로 올라가서 사명을 향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먼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깨어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게 하시고 젊은이들 깨우게 하시고 학생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어 깨워주십시오. 교사들 깨워주시고 부모들을 깨워주시고 목회자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사명의 땅 베들로 올라가서 사명을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쓰러져주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사는 선생님들 이 시간에 간절하게 늘 계신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공의 불길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같이 미천한 자가 이 귀한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았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선생님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사명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현직에 계시던 이미 은퇴를 하셨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비오니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세겜에서 영적인 잠을 잘 잤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깨우신 우리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불태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십시오. 신학교를 깨워주시옵소서. 리더십을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흘린 땀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깨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한국교회가 미래가 더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학부모 또 교사분들 수련회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수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수련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우리 생애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